차디찬 감옥에서 막 풀려났을 때 제 몸은 이미 산채로 찢겨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져 남의 등에 업히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스스로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과 식은땀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제 일터와 삶과 죽음을 함께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의심했던 윗사람들의 변덕 속에서 제가 피땀 흘려 세워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적들의 칼끝은 이제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것을 막아낼 아무런 권한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몸과 세상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때 제 남은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놓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다며 며칠 밤낮을 거친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시던 80이 넘은 늙은 어머니께서 결국 먼 백길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애간장이 타들어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의 과업은 무너졌고 육신은 고문으로 만신창인데 제 삶을 지탱하던 가장 깊은 뿌리마저 뽑혀나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일기장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눈에 핏발이 서고 눈물이 엉겨 피가 되어 흐른다.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인다. 이제는 그저 내일 당장 죽는 일만 남았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1597년 4월의 잔인한 봄날. 이 내용은 당시 그 사람의 시점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사실을 기록해 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내용입니다. 시편 31편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 겪고 있었던 문제는 4절이나 8절, 15절, 13절, 21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외부의 적들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도 이러한 외부의 적들의 공격 앞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이는 등 원수의 공격보다 시인을 다윗을 더 아프게 찌르는 관계적인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9절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이나 또 22절 내용을 보면 그는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뼈까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제가 읽어드렸던 이순신 장군님의 일기나 또 다윗의 경우처럼 몸과 마음이 상하고 외부의 압박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고 또 관계적인 일들까지 다 끊어져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쳤다. 산 넘어 산이다. 이 말들은 동서양을 넘어서서 인류가 수많은 격언을 품고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몸과 마음, 외부적, 내부적 상황, 관계까지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전인을 흔들어버리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몸이 상한다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문제로 그치지 않고 늘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전인을 흔들어 놓는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조차, 하나님 사실 그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에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까 이순신 장군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뿌리였던 어머니마저. 참 슬픈 일이 그때가 장군님이 끌려가가지고 백의종군 했던 때인데 한 달 고문당하시고, 그래서 배 12척 했던 그 싸움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백의종군 되는 거는 최고 장군이었던 사람이 일개 병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 달 동안 고문을 받았어요. 지금 몸이 다 상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 뭐 전화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편지 전화하는데 뭐 한참 걸리는데,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80일, 당시에 80이 넘으셨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배를 타고 힘들게 올라오시고 있는데 장군님은 풀려납니다. 4월 1일인가에 풀려나는데, 풀려나서 이제 몸을 조금 쉬고 또 내려가서 어쨌든 병사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간에 자기를 찾아오던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뭘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는 뭐 장군님이 뭐 장군이고 잘 싸우고 하니까 또 전쟁에 임해서 싸웠겠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싸웁니까? 몸도 다 망가졌고,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12척 배 끌고 13척 합쳐서 13척인데 장군선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안 온다고요. 뒤에서 그 부하들이. 근데 몸은 다 망가졌다니까요. 지금 한 달 동안 고문을 받았어요. 막 지지고 주리를 틀고 막 뼈가 다 막 엉망진창이고. 근데 얼마나 쉬었다고 지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와 함께 싸웠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7전장 갔다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남은 게 12척. 이게 싸울 힘이 납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그래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풀려났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뭐 육지에 내려서가 아니라 그냥 배에서, 배 위에서. 지금도 80 넘은 노모가 뭐 목포나 뭐 어디 대구나 이런 데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배 타고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뭐 그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뭐 모터가 달린 뭐 배입니까 뭡니까? 속도도 잘 나지 않는 풍랑만 나는 배인데 참 애달픈 일입니다. 그런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고 절망하고 어쩌면 안간힘을 쓰다가도 금세 풀이 죽어버릴지도 모를 겁니다. 앞이 깜깜하고 심장은 두근대고 손발은 떨리고 살아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눈에 불이 다 꺼져버려 있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저 사람 연기 정말 잘한다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상실했을 때 그 눈에 그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연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저도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병헌 씨 같은 사람 연기를 참 잘하잖아요.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김혜자 선생님하고 아들과 어머니로 나왔을 때도 김혜자 선생님이 그랬죠. 이병헌 씨 참 연기를 잘하더라. 자기가 진짜 그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로, 내가 지금 김혜자로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배역으로 내가 이 사람이 엄마다라고 내가 느끼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연기를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 감독이 그랬다, 어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병헌 씨 카메라가 돌고 내가 슛 하고 카메라가 돌고 3초가 지나면 왼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정도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이 그걸 원하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스태프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시끄럽고 집중하기 어렵고, 근데 막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그거를 집중해서 그 배역의 그 사람이 돼서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배우가 연기로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감독이 그런 배우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감독이 연출하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화면에 들어오면 그 연기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만드는 장면의 연기를 그 배우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눈 안에 생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이 우리나라 옛날 격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나 아직 자부기보다 어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이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간이 약이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가 다 아무나요?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다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트라우마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트라우마는 그냥 고통이랑 달라요. 트라우마는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그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로 돌아가요.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지금 드라마 이제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의 대본을 쓴 박혜영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를 지금 꼼꼼히 다 챙겨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도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코피가 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코피가.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 여자 주인공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되게 심리적 요인이에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심각하게 어렸을 때 당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로.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도 누가 그 사람을 거기서 꺼내줄 수가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코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납니다. 그 대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과출혈 때문에 아시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과출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면 해결이 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될까요? 대기업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법적 문제로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찾아가요? 뭘 어디 찾아요? 김앤장 가지고 어디 가요? 김앤장 같은 데 가는 거죠. 3대 로펌인데 그 3대 로펌 중에서도 1등이잖아요. 김앤장이. 예?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데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김앤장이 그러면 항상 모든 일을 해결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는다고요. 결국에 사면을 받기는 했으나 전두환, 노태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았죠. 그 이후에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떵떵거렸지만
그래도 법정 앞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 착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어요. 중국과 미국이 주고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두 거대 양국이 주고받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익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이런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랑 한다고? 또 미국이랑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중국이랑 저렇게 하면 또 우리는 불리해지겠네? 의지하고 있었던 이들은 당황하게 되죠. 근데 본문에서 오늘 보면 그럼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장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권력과 힘과 돈과 아니면 무기가 될 만한 삶의 요소들을 찾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뭘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 기울여 주셔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속량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윗이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외부와 내부와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부서진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이 저렇게 방구석 같은 데 들어가서 무릎 꿇고 저렇게 하나님 찾을 때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라지만 권력자가 야, 너 왜 쟤를 소외시켰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좀 어려운 일 있다고 친구 버리면 돼? 둘이 친하게 지내. 권력자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정말 친해집니까? 친한 척 할 수는 있죠. 근데 친하게 지낼 수는 없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돈이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돈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어요? 돈이 백혈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돈이 고칠 수는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까? 트럼프 보세요.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의 강경주의자들한테 계속 휘둘리잖아요. 몇 시간 전에는 휴전할 거다. 종전 협상이 다가왔다. 근데 몇 시간 지났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뭐 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예요?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압박하겠다. 또 몇 시간 지나면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 때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수장, 강대국의 수장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계속 몇 시간마다 말을 바꾸고 기자가 물어보면 성질을 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다 우리는 사실 저 권력자가 저렇게 해주면 확실해. 저 정치인이 저 학자가 저 누구가 뭐가 이렇게 되면 확실하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불확실하냔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통을 느끼며 철저히 아파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며 소망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고,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속량하고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끔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었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김 목사, 이런 경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놔야 돼. 노후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정도 건강에는 뭐 마늘 액기스 같은 걸 먹으면 좋아. 저를 걱정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것들을 권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름 확신이 있으니까 권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확실한 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죠? 아무 신뢰나 확신이 없는 고통 때문에 그저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비록 어떤 때는 자기가 희미하게 느끼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변덕스럽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삶을 돌보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막 붙잡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진짜 확실한 분한테 가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소요리 문답하면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뜻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세상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까? 세상을 제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권이,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있냐고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일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일이고 능동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해?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능동적인 일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참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 맨날 뭐래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예! 항상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했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제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종이 하나 있는데 걔가 차이가 괜찮아요. 얘를 내 양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우하시죠. 시간이 지났을 때도 나중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잉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왜 웃었어요? 발이 대신 된 소리를 하셔야지. 하나님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네. 웃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도 들었는데 웃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극심한 고통과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신자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다윗은 이 15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앞날, 즉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말합니다. 타인의 결정에 흔들리기 쉬운 청년기, 청소년기,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며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장년기, 그리고 젊음의 기력이 쇠하여 낙심하기 쉬워지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은 이 시간 속에 속합니다. 또한 기쁘고 평안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비방 때문에 괴롭고 몸과 마음이 지쳐 무너지는 비참한 고통의 밤까지도 모두 주님이 아시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굴곡진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시간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 즉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환경이나 원수의 음모가 내 삶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나는 새의 삶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새가 먹는 먹이는요? 예, 하나님이 그를 먹이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그 필터를 거쳐서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위기와 상실이 맹목적인 어떤 우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허락된 것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뜻하지 않은 쓰라린 패배와 단절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조차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그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절망적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요동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확신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진 나라를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순간마다 이 시편 31편을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하여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에 차서 다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받는 멸시와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시와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조금 더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눈물이 많았다고 불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까? 요한복음은 8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외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던 분. 그분은 다윗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적들의 공격이 자신을 죽음까지 끌고 가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통을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고통과 질병과 버림받음과 수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것이 망가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 왜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호소가 등장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갑자기 나온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때에도 시편 31편 오늘의 본문 5절을 인용하고 계셨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취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러한 고백은 부활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고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였고 테러가 실패한, 그래서 죽음을 당한 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죽음과 사망의 종로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생명을 얻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통,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했던 고백은 이러한 회복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던 신약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소망으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음과 상처를 대신 받으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신비로운 교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제 좁고 깊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 위에 자신을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얼굴빛을 비추시고 자신을 찬송하게 하실 놀라운 사랑을 보이실 그분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주님조차 쟤를 버린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그 사랑을 체험했던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의지하고 기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반석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명예요? 그것도 때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반석이나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는 결코 아닙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식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다윗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붙들었던 확신, 그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확신을